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그리고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 땅의 상인들과 여왕으로 앉은 사람 등이 키워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큰 음녀인 로마 천주교가 적그리스도와 10개국 연합에 의해 소멸된 후에 발생할 일을 말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권세는 천상과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의 큰 공로를 완성한 후에 제3일에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여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나오는데요. 주 예수님께서 구약의 천사의 신분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또는 천사의 상태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십니다. 마치 해가 빛을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으므로 지상은 그의 영광의 빛으로 빛납니다. 이제 18장 2절을 읽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의 큰 성과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큰 음녀 바벨론은 다릅니다. 17장에서 말한 큰 음녀의 바벨론은 종교 조직인 로마 천주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종교적 바벨론은 이미 17장 16절에서 즉 어린 양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적그리스도와 10개국 연합에게 소멸되어 없어졌습니다. 여기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큰 성은 큰 음녀 바벨론이 소멸된 후에 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한 방대한 정치 조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세계의 정치, 세계의 상업, 정치 상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상업, 사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에 멸망합니다. 이는 음녀 바벨론의 결말과 다릅니다. 큰 음녀의 바벨론은 사람의 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칭하는 원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신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 큰 성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거짓 신부입니다. 큰 성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고 적 그리스도의 신부를 소멸하심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길을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귀가 사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정치와 상업의 대본영입니다. 그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열방의 군왕들을 끌어들입니다. 상업이 번창하고 사치함으로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불원 천리하고 와서 무역을 합니다. 강력한 통치와 물질적 풍부로 무역하는 상인들도 치부하게 됩니다. 이제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음성입니다. 선민에게, 선택된 민족에게 재물, 이익을 탐하지 말고 거룩히 구별되어 그들과 함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기 전에 그의 택하신 민족을 구원해 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죄악과 종파에서 나오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8장 5절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 큰 성의 거민이 죄하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죄악의 큰 성을 멸망시키십니다. 불의라고 나오는데요.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악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그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율법의 보응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원리는 공의뿐이고 연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세상 사람을 보응하십니다.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상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갑절로 보응하십니다. 이러한 보응은 공평합니다. 자신의 악행에 근거하여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18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를 영화롭게 함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만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세운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아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천사장의 범죄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치, 연락 이런 것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방종과 정욕으로 하나님과 내세의 일을 잊는 것은 하나님과 내세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부자가 세상에 있을 때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왕은 적그리스도의 거짓 신부입니다. 그의 지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고귀하여 존경을
받습니다.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극단적인 교만과 자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재물과 세력만 의지하게 되면 태평무사할 줄 알겠지만은 그 종말은 느부갓네살 왕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18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금은 보화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영화와 사치는 역대 어떤 나라보다 더합니다. 그가 스스로 높여 안중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이로 인하여 재앙이 하루에 그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수돔성을 소멸하심과 같이 삽시간에 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오기 전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듯이 범죄를 낙으로 삼으며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돌연히 와서 그들을 삼켜 소멸시킨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18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범죄하여 사치와 연락을 누리던 왕들이 바벨론 큰 성이 하루 사이에 모두 타버린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사치를 누릴 수 없음을 인하여 매우 상심하여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와 연루되었음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애통하며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의 거짓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왕들이 울고 계속하여 상인들이 웁니다. 이는 그들이 큰 당고를 잃은 까닭입니다. 원래 바벨론 큰 성은 크게 사치하고 소모하는 물자가 많아서 상인들이 치부할 기회를 주었었는데 이제 바벨론 큰 성이 멸망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1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은 모두 상인과 큰성 바벨론이 무역한 물자들로서 값진 배물인 금은 보석 진주 등이 포함되었고 값진 옷감인 세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그리고 주홍색 붉은 옷감 물 포함하였으며 진귀한 장식품으로 향목 상아기명과 값진 나무 철강 백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수입한 사치품을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번영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성은 사치뿐만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필수품도 수입하였습니다. 귀한 향료인 계피, 향료, 향유, 유향 등이며 식품으로는 술, 기름, 고운 밀가루, 소, 양 등이며 교통 도구로는 말과 수레 등이며 일을 시키는 도구로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 등입니다. 이로써 바벨론 성내의 거민들이 얼마나 물질적 사치와 연락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춘을 위해서 여자를 사고 파듯이 부와 향락을 위하여 그들의 혼
또는 그들의 남의 혼까지도 매매합니다. 1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담아던 과실은 무엇일까요? 이는 물질적 누림을 나타냅니다. 사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의 진미를 포함한 좋은 음식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멸망하였습니다. 1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역으로 인하여 치부한 상인은 바벨론 큰 성이 멸망된 것을 보고 모두 비탄과 애통에 빠집니다. 치부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과 연루된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멀리 서서 애통해 합니다. 1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것이 중국의 성경에는 슬프다 슬프다 라고 풀이됩니다. 이는 큰 성의 멸망을 예도하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사치와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영하고 부유한 큰 성 바벨론이 일시에 멸망했습니다. 왕들과 상인만이 아니라 선장과 선객들, 선인, 즉 뱃사람까지 애통합니다. 이는 큰 성이 멸망하고 모든 무역이 중단되니 선장도 배로 모든 화물을 운반할 일이 없어지고 뱃사람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객들과 바다를 의지하여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애통합니다. 이제 1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라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광경을 보고 비탄하는 말로 옛날의 위엄과 옛날의 영광이 지금은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 성은 소멸되고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 극도의 비통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풍부한 큰 성이 멸망하는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였습니다. 1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반응입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바벨론 큰 성의 무너짐을 즐거워합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신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상과 지상의 두 서로 다른 강렬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죄악의 바벨론 큰 성을 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 고 타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낙을 일삼는 소리입니다. 풍락을 일삼는 소리이죠. 이는 방종과 정욕과 범죄를 가리킵니다. 풍류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종 예술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맷돌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두 노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두 바벨론 큰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함께 멸망하여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1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극히 번영하는 불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으로 등불도 꺼지고 말았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나오는데요. 시집 장가가는 것도 큰 성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바벨론과 무역하는 상인들은 모두 지위가 있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사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18장 24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큰 성의 죄악의 증거입니다. 바벨론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로 향락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죽여 피를 흘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묵상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나오고요. 땅의 상인들이 이 바벨론과 함께 번성했었는데 이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졌으며 여왕으로 앉은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